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같이 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우리가 교회를 언제까지 다녀야 되느냐? 교회는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죽는 날이 교회 졸업식 하는 날이고, 천국 가면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런 제목으로 성산 천국에 가서 사는 날까지 이 땅의 성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훈련받고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질문을 던져놓고 그 자격을 말씀했는데,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이 땅에서는 교회를 가리키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이런 훈련받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서울대학은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닙니다. 성적이 좋아야,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고3들에게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으냐 물으면 실력만 되면 서울대학 가고 싶다고 할 겁니다. 서울대학은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이고 서울대학을 졸업하면 취직도 잘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원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천국 갈 때까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훈련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가는 천국 가나안에 간 게 아니고 그냥 보름 만에 간 것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훈련받다가 가나안 땅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늘나라 천국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성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성산에 거할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도 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늘나라 가면 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땅에 우리가 교회 생활도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특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얼렁뚱땅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지옥에 분명히 지옥 갈 대상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키를 보고 얼굴을 많이 봅니다.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키나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데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맏아들 엘리압이 오는데 보니까 막 키가 크고 인물이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 아니다. 둘째 아들 나답이 왔는데도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왔는데도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집에 있는 아들 다 왔는데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기름을 부어라. 다윗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얼렁뚱땅하고 그렇게 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마음은 회개하고 고치고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와나 메이커는 소련 시절에 정직하고 착실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이 되고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인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5 동생들의 생활비를 다 충당해야 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벽돌고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양복점에 취직을 했는데 양복점에 취직을 하니까 벽돌고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일이 쉽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할 일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돈을 계산하고 갔는데 그때 돈으로 $1가 더 와가지고 빨리 달려갔는데 벌써 가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하는 점원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 아저씨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니까 너 써라. 그때 와나 메이커가 한 얘기가 뭐냐, 내가 주인의 눈도 속일 수가 있고 아저씨의 눈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그리고 그 주인을 찾아가지고 돈을 갚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도 와나 메이커처럼 다윗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참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물으면 다 나름대로 정직하다 그럽니다. 진실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하냐. 내 가까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개 성도는 아무개 집사는 참 정직하다고 그렇게 일러줄 만큼 돼야 되는데 100명이 나를 아는 100명이면 그래도 90명이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하면 괜찮은데 50명도 정직하고 진실하다 소리 안 하면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정직하다고 하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다 하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빌립에 전도받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말은 정직하고 진실하단 말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삶이 정직하고 진실하냐.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성공한 이유를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노라고, 두 번째는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노라고. 와나 메이커가 워싱턴이 죽은 다음에 그의 빈문에는 여기 진실한 사람이 누워있다. 여기 진실한 사람이 누워있다. 진실하게 살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무용교의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받은 마사그리의 이엄. 마사그리의 이엄은 고전 발레의 틀을 깨고 현대 무용에 막을 올린 사람이 그레이 이엄입니다. 이 그레이 이엄은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펜실베니아에서 의사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린 그레이 이엄을 불러가지고 유리컵에 든 물을 들여다보게 했어요. 물을 들여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맑지요. 근데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현미경 위에다 놓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게 했더니
세균이 너무 바글바글한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물이 굉장히 깨끗한 줄 알았는데 현병으로 보니까 너무 세균이 많으니까 깜짝 놀랄 때에 아버지가 일러준 것이, 그래 이마, 너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아버지가 일러준 말이 그의 가슴에 와 닿았고, 그 후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면을 보게 되었는데, 웃는 얼굴 뒤에는 감추어진 슬픔이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뒤에는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꾸민 것 뒤에는 위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 무용을 하면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그런 현대 무용을 창출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에서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말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식, 형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진실되게 예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진실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직하고 하게 된다면 그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 하반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안 들어도 하나님 두고 계세요. 우리가 문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성산에 거할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자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언행이 순결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산에 가는 자는 언행이 순결해야 된다. 자, 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말의 순결성,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언행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허물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라갈, 이 라갈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말로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말로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겁니다. 박윤선 박사 주석에는 독사는 접근하는 사람을 물어서 해야지만 혀는 접근하는 자뿐만 아니라 몇 마리 밖에 있는 사람까지 해하는 것이, 살해하는 것이 혀라 그랬어요. 스펠절 목사님은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혀에 마귀가 있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자의 귀에도 마귀가 있다. 남의 말,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의 입에도 마귀가 있고 나쁜 말을 자꾸 듣는 사람의 귀에도 마귀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쁜 말은 해도 안 되고 나쁜 말은 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거짓말 한 번 하고 나서 몸이 반이나 썩어가는 한센병이 왔습니다. 여러 번 한 다음에 온 게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나서. 하와가 마귀 말을 한 번 듣고 선악과 따먹었는데 에덴 동산에 추방이 되고 해산의 고통이 왔고 인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신앙인은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마귀 말은 듣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양약이 되고 사람의 삶에 굉장히 도움을 주지만은 악한 말은 사람에게 불행하게 만드는 언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좋지만 악한 말을 하면 안 되고, 사랑의 말은 좋지만 미움의 말을 하면 안 되고, 칭찬의 말은 힘을 주지만 욕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감사의 말은 많이 해야 되지만 원망의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보다는 원망하다가 60만 장정이 광야에서 다
무덤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 입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원망하면 안 되고 교우들에게나 직장의 동료들에게 원망하며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감사하며 살면 행복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온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끼게 했을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마스크를 다 끼게 해가지고 이 말을 많이 하지 말도록 좀 생각해 보고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는데 이 손을 가지고 죄지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교회 들어오면서도 소독하고 하더라고요. 마치고 집에 가면 또 손 다 씻어야 돼. 하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손을 자꾸 씻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나면 반갑게 악수도 하고 좀 친근하게 해야 되는데 1m 떨어져라. 친구하지 마라.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고 나쁜 친구를 하니까 딱 떨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에 정말 가사에 동요되어서 그 가사를 쓴 사람처럼 작곡한 사람처럼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근성으로 찬송하니까 찬송을 했는데도 마음이 아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와 닿는 것도 없고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메시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너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문도 닫게 만드는 교회도 생기고 지금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물난리가 중국에, 일본에, 한국에, 인도에 여러 나라에 지금 물난리가 났고 인도에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코로나, 물난리, 그 다음에는 메뚜기 어때 막 들판을 갖다가 메뚜기 떼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뜯어먹는 이런 재앙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왔구나. 우리가 정신 차릴 때가 되겠구나. 회개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것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행이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사이에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격과 사고,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도 믿음 생활 잘했지만은 욥에게 환난을 주셔가지고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환난을 통해서 욥은 다 연단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친구의 받은 은혜를 존중히 여기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 친구의 성격상 결합을 용서한다. 친구에게 아첨하지 말고 희생적으로 도와준다. 친구의 허물을 길러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한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친구가 잘못됐을 때는 야 친구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잘못이다. 깨우쳐주고 바르게 충고해줘야지. 그냥 거기다 뭐 고개 끄덕거리고 베이스 넣으면 더 나쁜 사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면, 내 교우라면, 내 직장의 동료라면, 내 친구라면 바르게 일깨워줘서 바른 길 걷게 만들고 그분의 좋은 점을 길러주고 나쁜 것은 수정해주고 그러면서 동반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앞에서 바르게 충고해 주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약한 사람들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보기 하면 내가 바른 길을 걸으면서 해야지, 내가 잘못하면서 충고를 먹게 되지 않습니다. 바른 충고를 해도 안 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 할 도리로 할 일은 하고, 안 들으면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본문이 언행이 순결해야 된다. 성산에 거하는 자는 언행이 순결해야 된다. 말과 행실이 아름다워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정직하게 살고 언행 심사를 조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런데 봐요, 요셉의 대명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게 연발됩니다. 우리 선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함께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우리가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디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늘 위로가 있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비웃는데,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존중 여기고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다윗이 골리앗 전쟁에 나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저주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내가 저놈을 해치우겠다, 지온애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있으면은 다윗같이 망령된 소리 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인이 멸시해야 될 것은 거짓을 멸시하고 비질을 멸시하고 마귀를 멸시하고 죄악을 멸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고 나쁜 말 하는데 교회를 위하는 소리가 아닌데도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멸시하면 그건 하나님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 잘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습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하고 학습 세례 받았어요. 결혼할 때 서운했는데 서약했는데 그 서약을 지켜야 돼요. 직분 받을 때 직분을 서약하고 받았는데 그 서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소심을 다 잃어버리고 빗나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서운한 거 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한나는 아들 주시면 나신인으로 키우겠다 그랬는데 나신으로 키웠더니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신인의 규를 어겨버렸을 때에 두 눈알 빼앗기고 연장맷대를 돌리다가 원수는 갚았지만은, 그러지 않았으면은 규약을 지켰으면은 더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선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약속한 것 잘 이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산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11년 프랑스 필립 왕은 프랑스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포교령을 내렸는데 이틀 안에 다 떠나가라, 안 떠나가면 사형이다. 이틀 안에 자기 집도 팔고 뭐 논밭 있는 것도 팔아가지고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팔아봐야 돈 가지고 가다 걸리면 빼앗길 뿐만 아니라 사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 두고 바쁘게 프랑스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한 보석상을 하는 주인이 옆집에 착실한 영국인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내 보석을 갖다가 저분에게 맡기면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무 상자 속에 보물을 달려가지고는 옆집 기독교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필립 왕도 죽었고 이제 유태인들에게 대한 것이 완화되어 있을 때에 유태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보석상 주인도 돌아오지요. 왜? 보물이 있으니까. 와서 보니까 옆집에 살고 있던 아저씨가 계시면 좋은데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하던 사업이 잘 됐으면 좋은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집도 팔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절망인데 그래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 보자 해서 묻고 해서 찾아갔더니 가서 만나자 깜짝 놀랍니다. 몽골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송장처럼 말랐고 추위에 떨면서 헐벗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만났는데 지금 노인이 됐습니다. 노인이 반갑게 보석상 주인을 맞이하면서 왔느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앉았던 나무 상자에 보물을 이것이 당신 거니까 갖고 가라. 그때에 보석상 주인이 묻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집도 팔고 이렇게 와서 정말 굶주리면서 헐벗으면서 사는데 어떻게 해서 팔아가지고 옷 사입든지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대로 갖고 있었느냐고. 내 물건이 아니지 않느냐고. 내가 당신과 약속하기를 당신이 돌아오면 주겠노라고 얘기했지 않느냐고. 그때에 보석상 주인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반은 당신 것이고 반은 내 것이니까 내 식구같이 같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삽시다.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기독교인이 양심적이고 자기 사업이 망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돌려줬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정직한지는 돈을 맡겨보면 알고 물건을 맡겨보면 압니다. 내가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한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뇌물을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은혜 있고 감사 사례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무지한 자를 죄 없는 자를 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뇌물 받으면 죄 있는 사람을 없다 그래주고 없는 사람을 있다고 덮어 씌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뇌물을 주고 받지 않는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서운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 지킨다. 그것을 오늘 아침 이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성산에 사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은행이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은행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망령되들을 멸시하면서 서원을 잘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